오늘은 짧게 하라고 제가 올라올 때부터 계속 좀 마이크를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용량해 주십시오. 1시간, 오늘 또 1시간 할까 해서 우리 수잔 집사님 같은 분은 하와이로 도망가겠습니다. 지지난주는 제가 부흥한다고 길다고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은 한국까지도 도망가고 어떤 분은 LA도 도망가고.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짧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도 화도 애하게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저 인간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지. 너 두고 보자 언젠가. 그리고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저렇게 돼야지. 당연하야지.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르고 표현할 때 얼굴 모습이 다릅니다. 말의 액센트가 다르죠. 왜 그렇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되게 놀았기 때문에 그래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축복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돼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를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뒤바뀌어야 돼야 되는데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유다왕 요시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성장구해야 됩니다. 축복이란 모든 축복은 받아서 누려야 되고 그의 삶은 언제나 형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은 봉도가 안 했지만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요시야를 축복하시고 자랑하신대.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요시야가 애굽 느고 왕과의 전쟁에서 그 먹잇대에서 화를 맞아 죽느냐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그가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착하고 선한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말씀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하죠. 에서가 애굽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100번 난 에서를 미워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사는 요 야곱을 하나님은 좋아하셨냐 사랑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서는 항상 자기 중심,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 자기가 나섰죠. 그런데 비록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를 하면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죠. 그것이 가장 큰 순종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도구의 통로로 그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고 했죠. 너희들도 나처럼 구원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아무나 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줬다. 맞아요? 아니죠.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아무나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리라. 믿는 자.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이 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뭐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다 압니다. 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이죠. 지식.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알을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도구가 되고 믿음의 표현인 순종을 요구를 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러죠.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교인들이 제사까지는 나름대로 잘 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나는 다 하는데 믿음의 꽃인 순종에 걸리니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적을. 꼭기어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적. 예배는 다 동참을 하는데 그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배도 아무나 옵니까? 합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믿음의 꽃이 피죠. 순종을 통해서. 그럼 그 꽃이 피면 순종의 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 역대왕 중에 아까 봉독 25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왕으로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왕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왜 애굽의 이방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누구 왕으로부터 전쟁을 하다가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받은 왕인데 왜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 누구로에게 그렇게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뒀으니까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35장 21절과 22절, 제가 이걸 본문을 주셔야 되는데 못 줬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애굽의 느고 왕을 이용을 해서 아수르를 치는 것이 전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느고 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느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아수르를 치러 오니까 이 요아스가 병사를 준비해서 이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느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내가 지금 아수르를 치는 것은 너 여기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하는 것은 너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아수르와 전쟁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치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이 전쟁을 못하게 막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너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데도 이 요시야 왕이 그걸 거절을 하고 뭐랍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상대로, 느고왕을 상대로. 그러니 전쟁터에서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후에도 이전에도 요시야 왕처럼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이 요시야 왕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졌다 해서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사단으로부터 아니면은 성령으로부터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이 그냥 생으로 이단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를 앞세워서 이단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나는 뭘 했다, 나는 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은 어떻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 믿음이 얼마나 높고 깊고 좋으냐, 이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지지 않고 너가 얼마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의 뜻을 쫓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느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목사 아닙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멸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멸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들고 놀러 가는 것 아니죠. 가시어 복음을 없는 그 아시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한테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아시아를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마게도나로 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들고 갈라니 이건 역시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마음은 자기 것이 강했고 마게도나로 가라는 이 복음의 역사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접어졌죠. 자기 뜻은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선을 하는 마게도나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야 돼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듭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로님 괜찮아요? 좋아합니까? 권사님 좋아해요? 권사님 별로. 집사님들 좋아해요? 그런데 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뭐하노? 너 왜 거기 있냐? 거기 좀 벌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가라. 가야 돼. 그게 에이 하나님 나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노니까 복음 전하지. 오늘 그분은 성목사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괜히 거치닥대고 곤란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좋은 거 그렇죠? 아니 이건 내 뜻입니다. 성목사한테 눈치를 보고 교인들 아니 저거 왜 또 왔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그걸 가야 되는 것이 가는 것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던 그가 복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복이 화가 돼서 나중에 죽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만큼 잘나가고 얼만큼 배웠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좋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의 죽음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믿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었죠. 그 불순종함으로 자기 교만에 대한 결과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천국 못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머깃도 전쟁에서 요시야야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끝낸 것이에요. 내가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는 A라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B라는 교회가 좋고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대접도 잘해주니까 너는 B에 있어야 되겠다고 뭐 복음 전하는 것 똑같은데 B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그래 너 만족이냐? 그럼 그거로 끝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도 화도 내 학에 달렸다.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복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말로 세상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저주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수한 대로 먹는다 그러죠. 예수 안 믿어도 수고하고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 높여지고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뭐가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먼저 대접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 제가 진생돌부 교회 이야기했죠. 영국의 헨리 8세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드리기로 보냈어. 왕이니까 가진 것 말만 하면 교회를 퍽뜨르게 짓는데 다 짓고는 지어갑니다. 이 교회 이름을 우리 교회는 주송길 교회니까 이름을 지으려고 그런데 여기 있다. 헨리 교회라고 자기가 헨리 8세니까 헨리 교회라고 했는데 그날 잠을 잤는데 헨리 교회라고 적어놨는데 큰 손이 나오더니 썩 지워버리더래요. 썩 지워더니 진생돌프 일어났습니다. 이상해.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날 자는데 똑같은 꿈인데 헨리 8세 탁 지어지고 진생돌프.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래서 밑에 사람에게 진생돌프가 도대체 누구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뭐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를 지을 때 사람들이니까 세상 데리고 온 게 지으니까 어린 아이입니다. 아이. 학생이 학생. 도대체 네가 이 교회를 짓는데 네가 뭘 했느냐고 물은 거지요. 왕이 교회를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또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돌을 메고 일해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갈증이나 물을 찾는 걸 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물동이에 물을 길러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물을 길러다가 일하는 이들에게 갈증 때 물 먹으라고 물 준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교회는 그 헨리 8세는 너는 왕이고 능력 있고 너는 가진 것으로 했지만 이 진생돌 어린아이는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것이 진짜. 그래서 헨리 8세가 이건 바로 네가 지은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생 아직도 있습니다. 진생돌이라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큰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영전한 직분이나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다고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믿음은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주일날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손길 하나라도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그 지금의 순종이 내일의 행복을 줍니다. 오늘의 순종이 앞으로의 미래를 빛나게 하고 오늘의 순종과 그 순종에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순종으로 심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거두면서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것 재산 모든 것 태우라고 그랬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양교 염소고.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을 했죠.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별해서 초대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받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너가 내 말씀을 떠나고 네가 나를 버리니까 떠나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화를 자초한 것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선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인데, 왕인데, 왜 사울은 그 가문이 망하여 가고 다윗의 가문은 썩집니까? 똑같은 복을 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 결국 끝에 가서는 사울 왕의 모든 그 가정의 가문의 모든 것이 다윗 왕의 가문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죠. 요시야 왕의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요시야 왕이 아닙니다. 그가 제사를 안 드리나요? 제물을 안 드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불순종이 그에게 인생의 종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시내 산에서 그 위에서 얼마나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내가 하는 그 단어 하나입니다. 단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복받은 자들이기에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복의 복을 더 받았기에 여러분보다 질투나죠? 은퇴하고도 여기 와서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나는 복의 복을 더 받았다.